새로운 날 2월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 올려드린 찬양 가운데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주님께 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었는데,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새로운 2월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상식적인 일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죠. 비상식적인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네. 내가 경험했건 아니면 신문지상에서 뉴스에서 들으셨건 그런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비상식이지만 상식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는데 뭐 내놓으라고 말합니까? 진보다리 내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가 뭔지 아시죠? 맷돌에 돌리는 손잡이가 어처구니 아닙니까? 그 어처구니가 빠지면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이 있어요. 도와주려고 선의의 행동을 하려고 나는 사람을 도와주러 갔는데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오해받는 일들도 있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 많으셨죠?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을 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뉴스를 하나 봤어요. 교통사고 나는 일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작하면서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쩍 늘어난 게 두 발 달린 그 교통수단입니다.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라이더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소리가 나네요. 네. 그런데 라이더가 넘어진 거예요. 가다가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라이더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운전하던 사람이 차를 멈추고 금세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 크게 다친 데는 없어요 하고 막 살펴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다쳤는가 싶은 거죠. 그래서 또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다친 데 없냐고, 119라도 좀 불러줄까요? 그랬더니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하다. 그러면서 당신도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라도 꼭 한번 가서 검사라도 잘 받아보라고,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자동차 운전하셨던 그분을 대뜸 잡더니 당신 가기는 어디 가느냐고, 내가 당신 때문에 사고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참으로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도와주겠다라고 갔는데 갑자기 무슨 범인처럼 이렇게 피해준 사람처럼 이렇게 몰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블랙박스가 필요하죠. CCTV 블랙박스 이거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에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빨리 블랙박스 칩을 빼자. 그래가지고 출동 경찰한테 넘기니까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본 것 같다고 그런 소리를 하더랍니다. 이 CCTV나 블랙박스 없었으면은 졸지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겼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선행이 당연하죠. 누군가가 궁지에 몰려 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저 그런 말도 들어봤거든요. 함부로 도와주면 안 돼.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주변에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선행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야, 팔짱만 끼고 있을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얼른 가서 들여다 봐라. 가서 도와줘야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주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도 지나갔어요. 근데 누가 도와줬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마리아 사람, 전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 유다 사람이 유대인이 넘어졌는데, 강도 만났는데 그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뒷짐만 지고 볼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서 보여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선행을 행하는 거죠. 그때 착한 행실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행실이 세상에 빛처럼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나에게로 올 것이 아니냐. 그러니 착한 행실을 멈추지 마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삶을 살아가야지 먼데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 삶을 너희들 보고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궁색할 때가 있잖아요.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큰 죄를 범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혹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내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결국 원인은 나에게 있었다. 그럴 때는 변명할 게 없죠. 그냥 미안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러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뭐 불쌍하게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만, 일말의 양심이 없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고 만다라는 거죠. 궁색한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미가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다 사람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는 궁색한 변명 따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들어라. 돌아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미가 선지자의 입에다가 하나님은 심어주시고, 미가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선지자는 우리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선지자 아닙니까?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하는 선지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저쪽 지중해 방향으로, 그쪽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블레셋 쪽으로 좀 치우친 남서쪽으로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조금 아래 지역인데, 그 지역에 모레셋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가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미가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주 작은 마을, 작은 도시에 한 사람이었다. 그냥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미가서를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이 목자였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 양치는 사람,
뭐 나무 돌 보고 땅 일구고 소일거리하는 사람, 정말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아주 작은 곳에서 하나님이 미가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미가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라시는 그 말씀을 입에다가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1장 1절에 보시면은 통치하던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 미가라는 선지자가 한 60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60년을 활동하게 되고, 그리고 오래 전에는 그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 침략당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때는 호세아 선지자가 움직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전에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유다 민족을 괴롭혀요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한 번씩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호세아 선지자가 60년 동안 이제 할 때 물론 이제 아수르가 또 지배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남유다나 그 북이스라엘은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정적인 시대를 살아갔거든요. 한 20, 30년을 아람이 쇠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번성하고 좀 나았는데, 번성하고 나으면은 여러분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은 딴 거 하잖아요. 우리가 절실해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배가 부르고 따뜻하니까 그냥 이 삶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좋은 삶을 찾으려고 살아가는 거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디그라 빌레셀이라는 그 왕이 통치할 때, 이때 그 남유다가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라가 어려워지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두 눈을 크게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이런 일이 나라에 벌어졌을까? 어려운 백성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들을 하지 않는 거죠. 나라를 책임질 사람들은 여러 번 이야기 나누었잖아요. 자기 배를 배불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때 미가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했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건데 그러나 좌절하지 마라 하는 한 가지 첫 번째 메시지였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해야 될 거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미가 선지자가 선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 6장의 1절을 보시면은요,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반절 지금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은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도 중요한데 듣는 거죠. 여러분이 듣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하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 그 쉐마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 들어라 하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현재 주소가 어디인지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너희들 무엇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들여다봐라. 그 가운데 너희들이 불신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앙 가운데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소망을 가질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 기억해라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은총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은총을 주셨는가? 여러분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영원히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종으로 있어야 될 너희들인데 내가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부터 끄집어내서 너희들 자유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는 선민으로 내가 너희들을 바꾸어 주지 않았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5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겠죠?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한 거예요. 저주하러 보내거든요. 그랬는데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발람이. 너 저주하러 가는 거 내가 아는데 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라.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말씀하시고 저주거리를 끊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리고 또 보시면 5절 중반 이후입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품에 품어주시고 때로는 독수리의 날개 위에 너희들을 올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으셨고 그리고 구름과 불로 날마다 밤이나 낮이나 지키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를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이 뭔지 알았어요. 죄악이 뭔지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음에도 잘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잘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재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무런 껍데기만 가지고 나오는 그들을 보시면서 내가 그 예물을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장 하나님께 드리기 좋은 그리고 가장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은요 1년 된 송아지예요. 어린 송아지, 때 묻지 않은 것, 흠 없는 것, 아직 세상 모르는 것, 순수한 것, 아주 좋은 최상의 것을 이들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기를 나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도 이런 말씀 나누었잖아요.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물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쉽게 말하면 가볍게 준비하는 예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내 손 윗사람에게 무슨 드릴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 드리는 게 어려우세요? 드릴 것을 준비하는 게 어려우세요? 뭐가 어렵습니까? 후자 아니에요. 무엇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거 이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그랬는데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백성들의 마음, 참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쏙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 더 이상 드리지 마라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가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는 예배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여러분도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마치 방송국에서 방송 송출하는 것처럼 찬란하고 아름답고 음향 시스템도 좋고 마치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가수 같아 보이고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한 번쯤은 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드려지는 예배, 교회, 성도들도 있지만 겉의 모습만 하는 예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화려하고 이런 거 다 좋지만 나는 그래도 단 한 사람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난 너무너무 나는 받고 싶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쏙 빼놓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조금 전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랬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너희들이 먼저 그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르거나 떠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돌아오게 될 테니까 너희들이 그 믿음의 증거의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을 그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는 세상에 나아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참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말씀이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음란한 여인과 자식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그런데 용납하여서 다시 받아들여라 하시는 것은 내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잘 알잖아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알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할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알려면은 여러분을 살아가고 계시는 삶의 터전 가운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또한 저를 알고 싶으면은 저의 삶 속에 깊이 또 다가오시면은 저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두 팔을 팔짱을 끼고 그냥 내가 아는, 네가 아는, 우리 모두가 아는 이 모든 공통적인 하나님을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안다라는 것은 그분 가운데 깊숙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바라볼 때, 말씀 속에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속속들이 알아갈 때 그 하나님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 쉽게 말하면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몸과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건지를 너희들이 깨닫게 된다면 너희가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룩한 예배, 예물,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보시면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 이 참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롭게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또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2월달이 되었어요. 이제 1월달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달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번 한 달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을 다시 한번 엮어보시고 느슨해졌다면 그 끈을 다시 한번 꼭 쪄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마음도 발견해 봐야 되고, 그렇게 살아내야지 여러분,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멀리 떠나신 분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발견해 보세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당신이 먹고 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세요.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싶다면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어린아이가 내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도록 내주세요. 아름다운 몸매를 또 갖고 싶다면
너 혼자 걷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나아가서 나이가 들고 그럴 때 당신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는 나를 위한 것,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돕는 손길이 되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요, 그 예전에 오래된 영화죠.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의 여자 주인공 오드리 헵번이 했던 말이래요. 참 아름다운 사람인데 아름다운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언제 했는가? 그 인생 말년에 쪼글쪼글했을 때 이 말을 했대요.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그가 대장암에 걸려서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몸을 아끼지 않고 가서 구호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감동 얻은 거를 이렇게 글로 썼답니다. 그때 쓴 거래요. 그런데 이것도 참 아름다운데 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랍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그랬던 여인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관계가 이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답게 소금처럼 빛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 드러난다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올 사람들이 다시 자리를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되려면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열정과 헌신, 이것이 준비되지 않고 껍데기만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건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잘 준비된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거를 내가 믿고 드립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그저 가난한 마음뿐입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껍데기만 드리는 우리의 삶과 예물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정성된 예물과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다가올 자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가정이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착한 행실들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